성도님들, 오늘 본문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16장에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17장은 요셉 지파 전체 땅 분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제 본문과 이어서 볼 때 요셉 지파의 장자로서 첫 번째로 므낫세가 상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16장에 먼저 상속을 받은 지파가 있었죠. 동생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므낫세 지파는 땅 분배에서 요셉 지파의 장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장자권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전체를 상속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신 땅 상속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약속의 땅을 기준 삼아서 상속을 해주셨는가? 장유서와 같은 혈통적인 순서로 하나님은 상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땅을 상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주 읽었던 이 13장과 14장 이 땅 분배를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서편 이 땅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상속해 주셨습니까? 혈통적으로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상속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인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구했었던 이 갈렙과 이 갈렙이 속했었던 유다 지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었던 유다 지파를 장자처럼 높이시며 상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파와 함께 이 땅 상속을 진행하고 있는 이때에 장자와 같이 높이시고 있는 지파가 어제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오늘 므낫세 지파에 이르는 요셉 지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므낫세 지파를 높이셔서 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잠시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잠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흔히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이 적극적이고 이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흔히들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이방인 골리앗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더럽혀지는 것에 마음에 불이 붙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이 열정적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겨들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의 열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은 어떤 열정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폭로된 자신의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사람인 나단 선지자 앞에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먼저 므낫세 지파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의 장자 이 마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길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요단 동편에서 전쟁 수운이 높았던 그야말로 용사와 같은 자였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로 40절을 보시면 이 바산 왕이었던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이 전쟁 수운이 높았던 마길에게 모세가 바산과 길르앗 땅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로 40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용사 이 마길의 후손들인 므낫세 지파 이 6명이 요단 서편에 10분깃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이 6명의 이 리더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10분깃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또 아주 열정적인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용사였었던 마길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업 상속을 요구했었던 5명의 여인들 이야기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 5명의 여인들은 마길의 증손자인 슬로브앗의 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와서 기업 상속을 요청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 요단 서편을 상속받은 이 6명의 지파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에셀 지파, 헬렉, 또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입니다. 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요, 이 남은 5명의 딸만 남고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헤벨의 자리에 이 5명의 딸들을 상속자로 세우면서 므낫세 지파의 6분깃이 아닌 10분깃을 분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은, 이 담대함은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당대 고대 근동에서 여인은 상속자로서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도 이 여인들에게 약속의 땅을 한 분기씩 상속한다는 것에 이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믿음은 이런 부담감들을 다 떨쳐내고도 남을 만큼의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27장과 36장에 2번에 걸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녀들이 상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장은 이 그녀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5절입니다. 242쪽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알라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그 뒤에 6절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녀들의 말이 옳다 하시며 땅을 상속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첫 번째로 므낫세 지파
특별히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으로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또 그리하여 약속을 받는 신앙 태도에 비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분깃들, 은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태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녀들은 모세에게 상속을 요구하며 아버지 슬로브앗의 죄에 대하여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짚어보며 자신들의 모습들을 그 아버지의 신앙 안에서 되짚어보면서 성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은 고라의 반역이 아닌 자기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 불순종한 1세대의 죄악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의 기업을 하나님 안에서 이어가기 원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재구성해 봤는데요, 성도님도 오늘 아침에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업을 간구하시되 진지하게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자기 죄에 대해서까지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속을 요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주제는 므낫세 지파의 그림자입니다. 어두운 측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므낫세 지파의 어떤 그림자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므낫세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과 13절 사이에 보이는 작은 변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12절과 13절에 보이고 있는 작은 이 변화들은 이 므낫세의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12절에 보면 처음에 므낫세가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은 강성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 쫓아내진 않았고 노역을 시켰다. 쫓아내진 않았고 힘이 있는데도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12절과 13절 사이에는 긴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착기 때부터 이 왕정 시대까지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 노역이라는 말이 이 왕궁 건축 때 쓰였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나안 정착기 때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도록 긴 시간 동안 이 므낫세가 힘이 있어도 이들을 내쫓지 않았다. 또 그 어떤 이유로 이들을 내쫓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줍니까? 므낫세는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이후 눈 감아온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눈 감아온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므낫세는 눈 감고 있습니까? 그 땅 주민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몰아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을 묵상하는데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속내는 진정 숨길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성찰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인생의 한계 앞에 어떤 비애감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감사와 비애가 같이 느껴진 이유는 오늘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같고
또 이 시대의 교회,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다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신앙의 모습들, 삶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용사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받아내기도 합니다. 또 진정성 있는 참회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끼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들에 게을러지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변질되어서 사단이 틈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신앙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7절부터 18절은 이런 우리네 신앙의 변질되는 모습들과 잘 포개어지는 므낫세 지파의 모습들, 또 요셉 지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들은 진정 숨길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암시하듯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7절로 13절을 보시면 요단 서쪽 므낫세 지파가 상속받은 땅의 경계와 특징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이 므낫세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태도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경계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므낫세의 땅은 서쪽 경계는 지중해이고 북쪽 경계는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경계가 되는 것은 에브라임이고 동쪽은 이사갈 지파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다부아 땅과 관련하여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미묘한 혼선을 보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간에 그 어떤 갈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 대목입니다. 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므낫세는 이사갈과 아셀의 상속지에도 므낫세 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이 오늘 이 므낫세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특별히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땅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거주민들까지 므낫세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 소유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전부 다 여호수아서에서 소유라는 말은 땅 분배와 관련되었을 때, 땅과 관련되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 지파가 이 소유를 이야기할 때에만 사람을 소유로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떠나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살았었던 므낫세 지파의 틈에 사단은 어느덧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12절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심하는 일로 벌어진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보면 이어서 14절로 1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가, 이 요셉 지파 전체가 땅을 더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들은 이 숨길 수 없는 요셉 지파의 이 그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용맹함으로 사람들 위해 한때 용사처럼 군림하고 또 쓰임받았었던 사람들입니다. 입술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찌 한 분깃만 주는가? 이와 같이 요구하고 있지요. 일면 타당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분배된 산악지역이 싫었고 그 땅을 머물러 있는 거주민들의 철병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사와 같은 용맹함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렸었던 은혜이고, 땅을 분배받은 것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까지도 어느덧 잃어버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도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요셉 지파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일지라도 말씀에 온전하게 헌신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약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서 헌신되지 않는다면 사람들 위에 한때 용맹함을 떨쳤었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일지라도 말씀에 온전히 헌신되어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강점 또한 얼마든지 약점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시고 어떤 은사와 어떤 믿음의 비밀과 능력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은 말씀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주의하고 기억하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4장 2절에서 그 땅에 가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앞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오늘 은혜의 때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있는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능력들도 그 어떤 것도 진정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은사요, 은혜요,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한 인생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강점까지도 약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